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6절이 6장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그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집에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져가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일 내가 처음 경험했어. 네? 제가 대만 가가지고 지진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처음 그런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진짜 나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본 것 같아. 정말 진짜 솔직해야. 내 눈앞에서 떡이 계속 나오는 것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게 생기신지 꿀인지 나만 보게 아니라 우리 옆집, 앞집, 뒷집 모든 사람들이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다 그 떡을 먹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어? 그래? 잘 먹겠다. 좋았겠다. 그랬겠습니까? 나도 그거를 보러 가야지.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니까 그냥 그 전날은 될 게 아니에요. 그 전날은 5,000명인데 그 다음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른 아침부터 아마 짐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막 찾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산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다 안 이러니까 야 우리는 그냥 배 타고 절로 넘어가자. 자기들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진 그 배를 갖다가 구하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쪽 산에 어저께 떡 나누던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배를 타고 쭉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찾으러 이제 그 산으로 막 다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야 혹시나 제자들이 간 저쪽에 혹시나 없겠지만 혹시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배를 다 막 타고 서둘러서 제자들이 가는 저쪽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보니까 제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웬걸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찾다가 어쨌든간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닌데 바다 저쪽에 있어야 될 분인데 언제 이곳에 오셨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 어저께 나 이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이쪽에 왔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26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뼈를 가까이 아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얘기 않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쫓고 따르고 한 것은 떡을 먹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는구나. 떡을 먹고 나를 찾는 까닭은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쫓기 위함이 아니고 나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어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알려서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시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까닭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까닭은 무엇이냐,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응답받고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졌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음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것이 더해지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지, 이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정해라, 이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시리라. 아멘. 아멘.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정말 나머지가 더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또 주님 우선순위에 놓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눈덩이처럼 쌓아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언뜻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어지는 질문이잖아요. 썩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지 않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다스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너를 다스시며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상들이 계속 먹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따갑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같이 먹고 살았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하는 처음의 시험이 그거예요. 떡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요, 이 떡덩이를 가지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고 이 사탄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의 이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떡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떡으로 배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떡도 중요하지만 떡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느냐? 충만히 있을 때 우리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리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삶의 모습 참 좋은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보면 어떻게 해야지? 노하우, 비법.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서점에 가면 그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 책이 아주 그냥 서점 전면에 쭉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대화법, 뭐 인생의 성공법, 몸법. 예? 그냥 어떤 서점이라도 딱 들어가면 전면 앞에 쭉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노화에 관계된, 노하우에 관계된, 어떻게 관계된,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뭐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뭐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아. 자기 개발서 어떻게?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그 나쁜 건 아니죠. 그 노하우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온통 세상이 어떻게 열풍. 그 사람들의 어떻게에 대한 그 노하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동문서답하세요. 어떤 동문서답을 하느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9절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듭하는 일에 이르노라.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이 동문서답이에요.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듭하는 일에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간단하죠. 예수님 지금 답은. 어떻게 썩지 않은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해결한 겁니다. 많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은 많은 그런 애씀, 노력, 힘듦, 그런 몸부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영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다.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이 아주 위대한 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우리에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연수,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한가람은 80이고 요즘에는 90이고 한가람은 100인데 그리고 나서 한번 주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갈 수 있는 곳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두 가지 강 그리고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그런 그 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뭘 믿느냐?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심. 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이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의 기적 때에도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말은 뭐예요? 다시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 대화의 결론도 결국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을 쫓지만 결국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는 길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또 물어봐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보고 느끼는 게 뭐 없어요?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둔하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대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건 답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저께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소문들이 지금 좀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도 또 질문이요. 또 질문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내 앞에 보이세요? 사람들은 참으로 영적인 면에서 둔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답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또 묻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 갈릴리 바다 옆에서 디베라 강에서 오병이의 이적에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또 표적 보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베네스다 못해서 걸 수 없던 사람들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걷게 한 것을 다 보고 알고 했던 사람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동이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굳혀가지고 그 왕의 신하의 종이 올라오면서 아들이 언제 나왔냐 얘기할 때 어저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또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다른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말씀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래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떡 누가 준 거니? 이 소리죠. 모세가 준 거예요. No.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 준 거예요. 이 떡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참떡, 너희들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떡, 이 죽지 않을 떡이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 얘기라는 거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살았니 죽었니? 하늘에서 먹고 내린 떡이지만 다 죽었잖아.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네. 그 너희들이 조상들이 하늘에 내린 떡을 날마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이제 죽지 않는 떡을 내가 주겠다.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근데 그 떡 얘기를 당신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에게도 이 떡을 주세요. 조상들은 먹고 죽었지만 우리들은 먹지 않을 영생의 떡을 나에게도 주세요. 34절 말씀 그 말이에요.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주여 이제 이해가 막 되려는 거예요. 그 떡 잘 알지요. 우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인데 당신 얘기하는 떡이 죽지 않고도 먹고도 죽지 않을 떡이 있다면 정말 먹어야죠. 네? 정말 먹어야죠. 그 떡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 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 얘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이러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영적인 그런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야기들의 소재가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막도 예수님, 하늘에서 내린 떡도 예수님, 나와 있는 그 모든 양의 피도 예수님, 그 양의 피를 갖다 죽여가지고 모든 안수를 받고 그 양이 그 안수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가서 죽는 것도 예수님, 나오는 거 하나하나.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얘기하는 것도 그 이삭이 양이 없어가지고 이삭이 그 제물이 되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그 부분도 예수님, 요셉의 얘기도 고난받고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받고 옥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줄거리와 그 스토리와 그 어떤 그 소재와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다 누구의 모형이고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여야 되세요. 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예수님의 예표구나.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광야, 만나, 죽음. 여러분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디베라 광야 똑같아요. 만나는 뭐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들이 공감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고자 하고 주지 아니하고 영원하리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아멘하지 못해요.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다 같이 시작.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행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인 당신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답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도 한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사 내 뜻을 행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시고 끝내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뭘 이룬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의예요. 그 책임지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나 위에 양 한 마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의자가 어떻게 써요? 나 아자 위에 양 한 마리 올려놓는 것 그것이 의자예요. 의자. 한문이 어떻게 읽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뜻,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의 선물을 누구나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법, 신법을 만드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것이 바로 신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시기를 저는 영생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신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